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알거니와 물려준 헛된 형식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서의 이 편지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신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한, 그래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신자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현실에다가 더해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초와 그 부당한 대우들과 심지어 핍박과 순교까지도 생각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에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위로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오늘은 매우 단호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는데요. 너희는 거룩함을 받았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지금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고 매우 힘든 현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좀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좀 천천히 가자고 해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빨리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을 동여라, 근신하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단호하게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푸른 초장 실바한 물가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힘든 현실 가운데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한다. 이 말씀 자체도 사실 너무나 부담스러운데 누구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죠. 16절에도 그 말씀을 인용하죠. 레위기의 그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살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17절에도 단호한 경고가 있습니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심판이 있다. 그것도 각 사람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너희 내면의 중심을 보는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가 있으니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해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하다가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해서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이게 쉬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좀 쉬십시오 이러면 좋은데, 빨리 일어나서 다시 봉사하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지금 마치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대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는 이 말씀은 매우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서운하게 들려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함으로써 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심판에 따라서 바른 길을 살지 못하면 국물도 없다, 너희를 다시 돌아보지도 않는다, 너희에겐 다시 기회가 없다, 이런 식의 세상적인 관점으로의 단호한 철벽,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근거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철벽같이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뒤에 나와 있는 18절과 19절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단호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데, 대신 이건 아닙니다. 은도 금도 아니고 감히 하나님의 피로 구속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아? 절대 실패하지 마,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호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는 구속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하실 만큼 확고하고 단호하게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한 그 백성을 거룩하게 또한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를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인데, 너희 신자들이 나그네라는 그 현실 때문에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요, 슬퍼요 라고 아무리 도망치고 내려놓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으셨으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단호함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너희는 거룩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냉정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시고 구원하셨으니 반드시 거룩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야 말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데리고 가시고야 말 건데, 그러니 너희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할 길이라면, 거룩의 길을 가야 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면 힘들어도
그냥 가기로 선택해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거룩함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든 상황과 여건과 건강과 돈과 사람과 이런 일들 때문에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런 형편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고야 맙니다. 어차피 데리고 가시고야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데리고 가심을 안다면 그냥 가라 하는 거죠. 어차피 갈 길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아 있어도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니 너희가 먼저 그 길을 따라가라. 억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가지 말고, 어차피 갈 길 너희가 앞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 낭비하지 마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어렵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믿음과 은혜와 거룩의 길이라면 앞서 너희가 걸어가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런 당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13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13절엔 그러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17절에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1차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연상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을 연상합니다. 유월절, 바로 그때를 연상합니다. 허리를 동인다, 근신한다, 나그네 생활을 한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 허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무교병을 급히 먹던 바로 그 유월절의 그때를 떠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그때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유월절을 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교병을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누룩이 없는 그 빵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 표식인 거죠. 그런데 이게 유월절 그날만이 아니라 언제까지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 나그네의 채비, 언제든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채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내가 나그네 채비 다 돼 있지, 내가 이 10재앙 내린 이후에 출애굽을 시켜줄 건데 그 뒤로는 너희들 힘으로 해 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그네 채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나그네 채비를 시켜 놓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까지 기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고야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까지 기어이 데리고 가시고야 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허리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을 먹이면서 나그네 생활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데리고 가실 거면 굳이 이렇게 나그네 생활할 필요 있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반드시 택한 백성이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우리 구원받았으니 좀 슬렁슬렁해도 되겠네, 허리띠 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먹고 마시고 놀면 되겠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할 자세는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근신하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 때를 지나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운명이 바뀔 여지는 0.0001%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반드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 것이며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 독생하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시면서까지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단호한 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그네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를 근신하며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그 삶,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힘든 현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 신앙생활은 좀 천천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도 우리는 끝까지 거룩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확고한 작정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거룩의 길을 가야 함과 동시에 구원을 얻은 신자의 삶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때 너희가 살던 그 사사로운 욕심들, 정욕들, 그것을 다시 품지 마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의 형편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은혜를 비교하여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 끝까지 너희는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고 말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날의 모습은 어땠는가?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이 앞에 이방인의 삶처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가득한, 그리고 그 행함, 총명이 어두워진, 무지함, 마음이 굳어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도 감각 없는 자가 되는, 방탕에 방임하는,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그리고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래? 다시 그 옛날의 사욕으로 돌아갈래? 아니면 비록 나그네의 형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룩의 길을 너희는 그냥 쫓아갈래? 어떤 은혜가 더 나은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죠? 결코 그 옛날의 화려함과 비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형님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는 있었으나 진정한 부모는 없던 순간이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없는 자에서 부모가 있는 자로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없다가 부모가 있다. 그것의 즐거움, 그것의 기쁨, 그것을 표현하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체험하기도 어려운, 또 감각하기도 어려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 김명선 도님께 허락을 받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우리 이랑이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인생에서 부모가 있는 인생을 경험한, 그리고 그 부모가 있게 됨의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든든함이 무엇인지를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크게 경험하는 우리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가 없었으나, 그리고 그 아이의, 우리 지난주에도 만났듯이 그 아이의 그 밝아진 표정을 보면 부모가 없다가 부모가 있을 때의 그 기쁨, 이랑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공부를 시키고 이것저것 먹어라 마거라 잔소리를 하고 하더라도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뭐냐?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뭔가 하면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과 함께 신앙인에게는 어떤 기쁨이, 더 큰 기쁨이 있는가 하면 닮을 수 있는, 닮아도 되는 부모라는 것 때문에 더 우리에겐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와 해를 비추시고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즉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보고 닮을 아버지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부모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범과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보고 배워도 되는, 닮아도 되는 우리에게 아버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롤모델이 정확히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큰 형님이 우리에게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떻습니까? 이 설명을 조금 들으니 그렇게 냉정해 보이고 서운하게 들리는 그 말씀이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부담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거라. 냉정하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무섭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써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덩달아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더 나아가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전에는 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용납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힘과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바쁘다고 마지못해 가는 길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희가 더욱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그네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함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너 사람으로 내려가라, 십자가에 죽어라 그럴 때 마지못해 그렇게 순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원하여 기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내게는 양식이다. 기쁨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게는 양식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그 일을 순종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지옥에는 안 가고 싶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적어도 이 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 예배로 나오신 것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내려놓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